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영의 생각 2부에서 1단계를 좋게 하는 방법. 방법이라는 것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문제는 답이 있다. 절대 못해. 절대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러나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상황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 세상 삶이죠. 기계도 마찬가지죠. 일반은 뭐 조금만 고장나도 버리는데 우리 청계천 팔가 가면은 못 고칠 것이 없어요. 거기서 못 고치면 못 고치. 부속도 전국에 다 없어져서 거기 있고 거기 부속 없으면 대한민국에 부속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답이 있다. 사람 속 고치기 제일 어려운 것. 성격, 성질 이런 거 고치기 어렵다고 하죠. 그보다 더 고치기 어려운 건 생각이에요. 문제에는 답이 있다. 영의 기능도 기능하면은 이미 고장났다, 변질됐다 하면 고치는 방법. 고치는 방법.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항상 뭘 찾아야 하냐면 문제를 찾아야 돼요. 문제. 그 다음에 현재 상황.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이렇게 볼 때 가장 먼저 본문을 가장 1번 차지해야 할 게 뭐냐? 문제를 찾아야 돼. 왜 문제를 찾아야 돼요? 이 성경 자체가 영혼 구원의 책이고 영혼 구원의 문제를 고치는 책이니까. 그래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딱 보는 순간에 본문 속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 하면 찾으면은 다음 찾는 거는 답이 무엇이냐. 성경의 원리를 배웠다. 일반적으로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원래 틀린 거예요. 원리를 배웠다는 것은 성경에 없는 어떤 것을 배웠다라는 말이에요. 원리는 사람들이 만든 거죠. 찾아내는 원리, 어떤 걸 배웠다. 일반 들을 때는 좋은 거 배웠구나 하는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어떤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해석 방법을 배워야지. 그러다가 성경 속에서 원리를 찾았다. 그래야 되는데 누가 가르쳐준 원리를 배웠다. 원리를 배웠는데 우리 성경 박사 목사님과 비슷하더라. 성경은 일본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지만 세부적으로는 구원의 책이니까. 구원의 책이다라는 말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존재한다. 설교에서 서론, 본론, 결론. 서론은 뭐예요? 서론이 문제예요. 일반은 이걸 상황이라고 하고 정확히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 본문을 설교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본론이고, 그리고 잘 됐을 때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서론은 뭐냐?
일반 모를 때는 문장을 이렇게 읽지만은 그 속에 문제를 딱 찾아요. 성경 박사원은 그 문제 찾는 게 아니라 답을 찾아주는 거죠. 문제를 보는 순간에 답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은 세상에 일어난 모든 문제 중에 해결되지 않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없는데 가자고는 뭐냐면 문제 찾아야 돼. 문제, 다른 말로 상태.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가나안으로 가라겠다. 아브라함이 갔다. 그렇지 않고 우루가 좋으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간다라는 말은 저쪽이 좋다는 거. 그럼 이쪽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문제를 그리면 딱 본문 딱 읽으면서 문제가 딱 보여야 돼. 아브라함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가라는 거예요? 우루에서 가나안으로 가라. 딱 읽을 때 왜 가라 그래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가 나쁘다는 거죠. 그 문제 찾는 거예요. 우리는 뭘부터 찾아요? 복을 찾아. 하나님 복 준다. 복 준다는 다른 말로 복은 문제 해결의 복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받는 것이 복. 일반 사전적 복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걸 가져오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실제 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이에요. 내가 배고픈 문제가 발생해서 먹는 것, 있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아파. 문제가 발생했죠. 치료받는 게 복이에요. 우리 복의 개념을 크게 누리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복 준다. 그리고 사람들 항상 무슨 생각이에요? 더 많은 거 아니고 문제 해결.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우리에 있으면 죽기 때문에. 이쪽은 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그걸 12장에 다 나눴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살 수 있다. 그럼 다음에 그럼 어떻게 떠나는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게 설교의 추죠. 이거는 문제, 이거는 답이다. 1단계 개념도 먼저 문제를 찾아야 된다. 문제가 뭐였어? 1단계 중에 살펴본 기능에 1단계 기능의 문제. 1단계 기능의 문제가 뭐예요? 주인 원하는 대로 제품이 생산이 안 되는 거죠. 주인 원하는 제품은 선의 제품인데 사람들이 타락해서 악의 제품으로 간다. 그럴 때 이제 문제를 찾고 기능이 뭐가 틀려 있느냐. 우리 1단계 기능은 지난번에 살펴봤죠. 상황이라겠죠. 1단계는 자동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는데 기본은 1단계는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2단계, 3단계는 반자동. 4단계, 5단계는 이렇게 나오면 수동. 내가 기술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런 단계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조치 안 해. 1단계 조치를 하지 않죠. 1단계는 누구나 자동으로 실행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상태, 기능, 신제품이냐, 중고품이냐, 폐품 직전이냐, 폐품이 될 것이냐, 기능 상실일 것이냐를 이제 1단계 상황에서 보면서 점검을 하는 거죠. 그 점검의 상태에서 사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야 돼. 1단계도 종류가 많죠. 그 하나하나를 고치는 것을 해야 하는데 성경은 한 목에 그냥 답을 딱 주고 있으니까 1단계 상황은 어떻게 구분된다고요? 5단계가 다 똑같아요. 구별하는 방법. 영의 성장의 상태. 두 번째는 마음의 상태.
세 번째 육체의 상태까지는 좀 크고, 기본은 영적 성장의 상태. 영적 성장 상태는 마음의 상태가 비례한다고 했죠. 그래서 영적 성장이 첫 번째, 갓난아이, 어린아이, 아이, 청년, 장년. 지난번에 이제 토탈 좋게 하는 방법 대충 찾아본 것이고, 먼저는 1단계 기능이, 우리죠, 교인들이 설교 들을 때 나는 1단계에서는 어떤 상태인가, 2단계에서는 어떤 상태인가, 이거를 알아야 돼. 원래 이런 걸 가르치는 게 교회에서. 그래, 그걸 고치는 거죠. 이거를 고치는, 가장 좋은 장년의 상태로 고치는 것을 영성훈련, 오늘 신앙훈련, 이런 거는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훈련을 안 해요. 배우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알아, 이 상태를? 불량품이냐, 중고품이냐, 신품이냐의 상태를. 1단계는 점검을 어떻게 해요? 문제를 어떻게 파악해요? 1단계 문제는 1단계는 자동 실행돼 버리니까 그 결과로서 상태를 알아야 돼요. 1단계는 내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실행돼. 그럼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상황을 만들었을 때 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상황은 우리가 말할 때 악의 상황을 드는 거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선은 상황이 아니죠. 선은 그대로 하면 돼. 아무 문제점 하나도 없어. 제일 쉽게 이제 교인들한테 설명할 때는 뭘로 설명하면 교인들이 제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기 상태를 점검해 봐야지. 2단계 고장난 것이 제일 불량품이고 자동으로 실행돼 버리니까 프로그램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뭘로 이야기해줘요? 교인들이 돈을 하니까 돈 이야기. 교회 오는데, 길을 오는데 5만 원짜리 돈이 2개가 땅에 떨어졌다. 10만 원. 그런데 주위를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길에 돈이 떨어진 것을 내가 눈에 볼 때는 주위에 사람이 없다니까. 이럴 때에, 이런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은 자동으로 생각과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행동이, 요게 자동이에요, 이게 자동. 생각할 시간도 없어. 1단계는 생각할 시간도 없다 했죠. 자동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가질까 말까가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1단계 상황. 생각하고 이런 건 2단계로 넘어가니까 가장 1단계. 그러니까 내가 현재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의 기능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 쓰시기에 기능이 어느 정도냐. 쉽게 이렇게 하는 거죠. 상태로. 반응을 보고 나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많은 사람 성경에 등장시켰어요. 많이 등장시켰던 거는 일단 요걸 좀 가르쳐 주려고. 그 상태가 어떠냐. 그런 사람을 어떻게 고치느냐를 쓰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쓴 거예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말은 영성훈련 알지만 내 영이 이렇게 훈련을 하는 방법을 기록해놨는지를 전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길에 10만 원이 떨어졌다. 제일 좋은 반응은. 반응 없는 생각이 온다겠죠. 이 생각이 떠오르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지식과 진리에 저장되어 있는 거라면 바로 행동을 하면 돼요. 왜? 항상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행동을 해. 만약 여기가 없을 때는 이렇게 넘어가냐.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상황들은 2단계, 3단계 넘어갈 필요 없이 아까처럼 그냥 바로 1단계 딱 행동이 끝나면 1단계에서 다 끝나버려요.
무슨 생각? 돈을 딱 보는 순간에 교인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뽑아내야지. 생각하는 방법. 원래 이제 이건 생각 안 해. 하나만 떠오르니까. 그래서 세상 그 하나 떠오르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기본은 두 가지 이상 생각인데 1단계 첫 번째 떠오르는 거 생각, 지식이죠. 몇 개를 써요. 교인들을 가르칠 때. 첫 번째. 우리말로 웬 떡이냐. 수지 맞았다. 다른 생각 안 해. 100명을 놓고 볼 때 요거 봤어? 사람 없어? 수지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 한 90명 잡읍시다. 한 10명은 좀 착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누구 거지? 생각입니다.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일본이고 두 번째로는 누구 거지? 그거 떠오릅니다. 일반 사람 떠오를 수 있어요. 누구 거지? 세 번째로는 그래도 내가 그러냐 이거 누구 거지? 그래도 수줍어진 거야. 네 번째 잃어버린 사람 생각나요. 상대방 생각. 1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가져다 준다. 막 5개 찾아야지. 5이니까 기본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그 설교는 이건 적용이죠. 적용이니까 본문 같은 상황을 놓고 같이 비교를 한 거예요. 같이.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1, 2, 3, 4, 5 중에 순서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게 내 상태예요. 영일당 내 상태, 내 문제점. 제 3자가 안다면 이렇게 요 1번 딱 생각하면은 제 3자가 뭐라고요? 좀 착한 놈? 좀 나쁜 놈. 당장 그랬지. 요거 5번째 생각을 읽는다면 참 착한 놈. 상태입니다. 성경이 이걸 가르쳐주는 이런 상태. 근데 이런 상태가 나란 말 나. 평소에 내가 어떠한 행동을 살면서 진리를 시작하고 어떠한 생각을 바라면서 내 지식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영의 이렇게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1단계를 제일 중요하게 봐요. 뭘 상황을 주든지 하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관여할 필요가 없죠. 이런 사람 성경이 장년이라고 그러죠. 장년은 누가 뭐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신이 알아서 항상 가족 돌봐야 되고 내 직장 일 잘해야 돼. 항상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기보다 뭐 실제 장년은 상대방을 피해주고 자기 채우는 건데 원래 장년은 남을 생각하는 거죠. 어른이라는 건 남을 생각하는 이런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줄짓기 이렇게 하면 가져다 준다. 여기 상대방은 생각하지만 안 갖다 줄 수 있죠. 요거는 이해 득실. 득실에 따라 행동한다. 그렇게 했죠? 그러면 가져다 준다는 누구? 장년. 4번은 청년. 그래도 내가 누구요? 아이. 누구 거지? 간 어린아이. 이거 누구 거지? 주지는 않으면서 누구 거지? 엄마 거야? 아빠 거야? 절대 안 줘. 어린아이. 갓난아이는 무조건 내 거야. 설교 쉽죠? 이해를 쉽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자꾸 그냥 반복적으로 하면은 이제 교인들이 귀가 열리면은 자기 삶에서 자기를 봐요. 설교에서 삶에서 나는 어떻게 사는가 하다. 난 아직 1단계가 갓난아이네. 하나님 나 모수는 이렇게 이제 깨달아질 때 올바른 설교가 돼 있는 거야. 자꾸 반복. 계속 성경 이걸 반복시켰거든. 전체 반복시켰죠. 계속 사람 등장할 때. 역사일에 아담으로부터. 이거 하나 설교하는데 성경 전체 다 들어가. 요거 하나 문제 찾는 거. 성경 전부 문제라겠죠. 문제 성경은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는 말은 1단계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할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노화는 뭐 다니엘 아니죠. 그건 태어날 때 그런데 고쳐준 거죠. 그럼 고쳐줘서 그 상황 때 고쳐 받은 상태 좋은 것이지 성경 근본적으로 사람이 태어날 때는 의의는 없다. 오늘 우리의 상태, 내가 10살 때 나의 상태, 20살 때 나의 상태, 평신도 때 나의 상태, 목사 때 나의 상태, 이 일본의 상태를 보고 고쳐줘야 될 거야. 그러기를 문제를 찾는 방법. 문제가 제일 많다겠죠.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전부 우리 모델로 썼어요. 아담은 무슨 모델로 썼어요? 선악과, 가인, 에서, 야곱, 전체 성경을 그럽니다. 이렇게. 뭘 전체를 테스트한 거 아니지만 그 상태. 수지 맞았다. 요거 누구 있어요? 수지 맞았다? 아간. 아간하면 교인들이 이해가 쉽죠. 아간이 누구 거지 생각해 봤어요. 그냥 내 거. 항상 그냥 내 것이라고 또 생각하는 여자. 남자 말고 또 여자. 보디발이 아내. 요셉 아름다운 거 보고 저건 내 거 무조건. 보디발은 지 집에 있는 거 다 지 거야. 이렇게 분류하고 비유를 들으면은 그게 더 쉽죠. 내가 그거구나.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 놓고 설교를 못하면 무조건 나쁜 놈. 그래 교인들은 아간 나쁜 놈, 보디발이 아닌 나쁜 땡땡 이렇게 하고 끝내버려. 그러니까 이 영성 설교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고치는 방법을 성경 기록해 놨단 말이지. 이건 문제 찾는다 했죠. 문제를 먼저 찾아야만 고칠 수 있다. 이 아간하고 보디발이 아내고 누구 고치기가 쉬울 것 같아? 보디발이 아내. 왜? 아간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지만 자동으로 지금 악을 행하는 것이고,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그리고 고치기가,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삔삔 20, 30년 다니는 교회보다 저 세상에 불신자 되다 고치는 게 더 빠르단 말이에요. 내 지식에는 내 진리는 전부 악으로 바꿔놨으니까, 이쪽은 아예 지식도 없고 진리도 없으니까 이거 말씀만 채워주면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간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걸 써놓은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어쩌고 뭐예요? 믿게 하면. 그 세상에 악한 사람이 항상 지껏 모든 건 내만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도 교회에 데려놓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면 아, 이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건 이웃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불신자의 상태는 그냥 이쪽이 뭐예요? 그럼 5장 24절. 이 본문 알아. 항상 지꺼. 항상 지꺼라고 한 사람은 어떻게 고쳐야 돼? 진짜 말씀을 많이 모여야 돼. 진짜 진리를 많이 주고 오면 고쳐진다. 물론 불신자나 하나님의 말씀 많이 채워주면 되지만 보디발 아내 같은 사람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말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말씀을 내 말을 듣고 내 말 듣고 말씀 많이 채우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신약에서 누구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 변경. 신약의 또 그림자는 수가성 여인. 신약에서 잘 고칠 수 없는 여자는 수가성 여인. 남편이 다섯이 있는데 그 다섯도 만족하지 못해서 남편을 또 취했어요. 또 취했는데 이 여인의 생각 속에는 뭐냐면은 나는 남편이 없다는 생각. 고치기 힘듭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면은 남들이 난 남편을 5명이나 6번째나 갖고 있는데 좀 창피하다고 생각할 건데 지금도 자기는 남편이 없어. 그래도 그를 어떻게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물목에다 계속 말씀이 떠오를 때까지, 인정할 때까지 결국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간과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요거 고치는 거야. 또 요거 고쳐야 돼요. 영예상가 1단계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교인들 전체를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는 개별적으로 파악이 돼야 돼. 우리는 개별적으로 뭐 파악해야 돼요? 이 사람 직장 어디냐, 직업이 뭐냐, 돈이 얼마냐, 이런 것만 이제 파악해. 목사는 그런 거 파악하면 안 돼. 하나님의 외형을 안 보는데 목사가 외형을 봐. 영적 상태, 영의 상태, 마음의 상태, 육체의 상태를 잘 파악해가지고 시간 난 대로 그들을 고쳐줄 수 있어야 돼. 그게 목회자거든. 근데 그런 점검표는 교회 뚜렷이 쳐다봐도 있는 게 하나도 없지. 목사들 생각에도 없어. 가장 목사들 생각에 저 김장로 재산이 10억이다. 김집사 재산이 20억이다. 뭐 헌금 한 달에 얼마 한다. 맨날 이런 생각들만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고치지? 아간은 어떻게 고쳐야 돼요? 성경에서 아간 고치는 방법. 죽였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말을 죽이는 건 맞아요. 뭘 죽여요? 바울이 찾아냈죠. 육신의 생각을. 또 하나 불로 태웠죠. 불은 영의 생각 못 태워요. 불로 태운 거는 마음적. 이 진리와 지식에 저장되어 있는 악의 지식을 불로 태워야 되는데, 사실은 아간 정도 되면은 목사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목사 멱살 잡고 올라오는, 강단 멱살 잡고 올라오는 그 교인들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하나님의 처리. 자, 목사가 준 방법은, 아간은 처리 방법이 있다 없다? 있죠. 기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치려면은 우리 교회 망해. 보디발 아내 같은 사람은 문제가 하나님을 자꾸 키워놓으면 변화가 되는데, 아간과 같은 사람이 내 교회에 있다. 내가 치면 교회가 망해. 그냥 참고 기도해. 오래 기도해. 그럼 하나님 해결해 주죠. 문장은 불로 태워라. 다른 데 불로 태워라 말씀드리는 거는 육신의 생각. 내 육신에 항상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본인이 깨달아야죠. 설교 들으면 대부분 이 정도 설교 들으면 교인들이 알아. 내 상태가 1단계, 영이 1단계부터 이렇게 변질돼가지고 내가 그래서 욕심이 이렇게 많구나, 죄를 이렇게 많이 짓구나. 그런 사람한테는 개별적으로 이제 가르쳐 줘야 돼. 아니면 개별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부드럽게. 어떻게 부드럽게? 불로 태운다라는 거, 물로 씻는 거 똑같아. 아가는 누구라고? 갓난아이. 갓난아이를 훈련시키는 방법. 갓난아이한테 약 어떻게 먹여요? 그런 사람일수록 꾸중하면 안 돼. 꾸중하면 멱살 잡아. 교회 부사부. 칭찬해 주는데 과제를 내줘. 숙제. 사람 칭찬하면 잘 안 줄 알거든. 우리 김 집사님 보니까 성경 한 방 잘하게 생겼다고. 잘 쉬운 거. 다음에 2구절. 착.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만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올바로. 하나님 내 것이 아니야? 하나의 들어가야 돼. 물론 성경은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간 실패를 보면 안 돼. 하나님은 성공을 했어요. 아간 실패만 보면 안 돼. 아간과 같은 사람이 40년 전에는 몇 명이 있어요?
60만 명이었어요. 40년 전에 아간과 같은 사람이. 우리는 요것만 봐. 눈 작아서 아간 저 나쁜 놈이 하나 불에 태워 죽여버렸다. 그래 문제는 아닙니다. 60만 분의 1이 남은 것이 아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간과 같은 사람의 경우 광야에 있었죠.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강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전체적 방법 썼지,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명령.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 완전 암송시켜. 이게 1단계 이런 데에 처리 해결 방법들. 이게 성경이에요. 그걸 찾아가지고 가르치는 게 목사예요. 이런 것들이 훈련이 잘 되면 이제 이런 상황. 이거 수지 맞았네. 이제 조금 듣다 보면 이렇게 하죠. 누구 거지? 점점 변해가 이렇게. 이 사람 이제 완전히 변하면은 그냥 빨리 내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죠. 갓난아기 무조건 내 것이에요. 뭐 장로 목사 소용없어. 영적 일당의 갓난아기는 전부 내 것. 문제. 항상 먼저 문제를 찾아라. 성경상 문제를 찾아라. 해결 방법을 찾아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의사가 뭘 제일 잘하면 돈 벌어요? 병. 뭐죠? 병을 딱 꼬집어내야 돼. 두 번째, 고칠 줄 알아야 돼. 목사입니다. 의사가 목사예요. 우리 이제 교인들은 그만큼 보내다가 신비한 능력이 없으니까 설교로 본문 속에서 딱 읽으면서 문제를 딱 찾아내요. 이게 영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이 본문은 이 갓난아기의 상태다. 1단계 문제. 이게 보여줘야 돼. 이게 보여줘야 비로소 교인들이 보여줘. 교인들의 상태. 또 오늘 시국이 보여줘. 지금 이런 시국에서 전체적인 설교를 어떻게 할 거냐가 보여지는 거예요. 개인으로 따지면 5까지까지 누구가 될까요? 개인으로 따지면 1단계에서 5단계까지는 나이 성장의 상태에서 야곱. 아버지 거도 내 거, 형 거도 무조건. 또 누구 거지? 이거 형 거 생각해봤어. 그래도 내가 먹자. 조금 더 성장하니까 생각해 나가는 거. 형제도 생각하고 이런 거. 개인으로 하면 나이별로 보통 이제 성경은 개인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등장해 버리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만 개별적으로 어린아이 누구로 가로 누구 거지? 아빠 거지? 얘는 금방 제일 그러니까 아빠 거지? 안 줘. 엄마 거지? 안 줘. 요 교회 거지? 안 줘. 교회들이 제일 많은 게 여기 있네. 교회 거지? 가져가 버려. 100명 줄 때 1번에는 한 90명 정도, 2번 누구 거지? 한 80명 잡고 생각은 해본 사람. 누구? 1번 타자? 아담. 알았어도 뭐고? 그 다르지 않아. 우리 교인이라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 목사라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어린아이야. 영의 상태가. 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도 여기가 많죠. 자식들은 부모 거에 다 짓고 부모는 자식 것이 다 짓고 항상 내 거. 알아. 누구 건지는 알아. 이제 좀 누구 건지는 아는데 자동으로 내 거죠. 왜? 어린아이니까 상대방 생각할 여유가 없죠. 나는 목사인데도 어린아이가 문제야. 목사인데도 장로인데도 어린아이가 문제란 말이야. 남의 거 먹는 사람. 인물 찾아와야지. 그게 성경의 애화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인물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사용되고 있다. 아담도 그랬고 그 다음 아들 가인도 그랬고 여자들 중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알죠?
요거 듣고요. 야곱이 가르쳐 주잖아요. 조금 내 것도 아니고 형 건데. 근데 그 전에 야곱이 말 안 해도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원래 이것이 원래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면 하갈은 더 깨달아야 되는데 다 주인 거잖아요. 지가 다 가지려는 것. 많아요. 인물들 많습니다. 신약으로 하면 가룟 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 지식, 내 마음의 지식에는 있는데 행동이 반대쪽이었죠. 행동이 여기 없어요. 이 세상적으로 아직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성경적으로는 두 개라겠죠. 영의 상태는 여기 상태. 마음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긴다. 리브가 제일 설명이 편하고, 그 다음 신약은 유다는 이제 계속 들어가지만 누구 거지? 생각은 하지만 반성하지 않고 해결하는 것들. 똑같죠. 여기로 가야 이제 성장 이렇게. 그래도 되고. 1, 2, 3이 거의 다 차지해, 세상 사람. 4, 5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 이 영의 이 문제만 성경 66권이니까 오래 가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 설교할 때는 이렇게 길게 가주세요. 한목에 넘어가면 교인들 뭔 말인지 모르니까 1단계, 2단계 상을 다 찾아가지고 문제를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되냐. 1번은 영의 1단계 편지는 뭐라고요?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 상황이 만든다.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한다. 우리 이제 장록의 단점 그거죠. 장록의 단점은 이 생각, 지식에는 잘 저장해 놓는데 행동이 안 돼. 그러니까 1번, 2번처럼 알아도 죄를 짓게 된다. 오늘 문제점, 토탈은 이렇게 일을 찾아요. 이렇게 전체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방법.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생각이 항상 바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는 배경.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답을 써놨어요. 가장 큰 문제. 미련한 생각,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기본적으로 미련한 생각이 왜 발생해요? 미련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처녀에 비유해서는 지혜라는 말을 씁니다. 거기서 말한 지혜는 1번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2번은 정확히 써놨어요. 25장에서 열처에 비유해서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니,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기름과 등을 준비했다. 그 말씀에 감춰진 게 하나 있었어요. 왜 기름을 준비했어요?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미련한 사람은 깨달지 못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았다고요. 그 깨달음을 용어로 명철이라고 그래요. 미련하다, 똑똑하다는 사람의 기준 명철입니다. 이 명철은 마음에 있는 거지만 하나의 은사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단계 자동으로 지어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명철입니다. 우리가 잘못 배우면 영적으로 가죠. 아니고 영은 상태가 어려도
생각은 기피하고 장년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형은 장년인데 생각은 어린아이 같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가 구별하냐? 명철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 명철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다룹니다. 명철을 어떻게 해야만 영의 생각 첫 번째, 모든 상황 첫 번째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한 생각을 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느냐.